거룩한 주의 날 각 가정에서 영상과 또 문서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예배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6장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지 못한 영적 게으름도 회개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데 상황을 탓하며 기도가 아닌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함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고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저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있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제 손과 발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 오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교독문 2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걸어가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었다가 복 주시기로 구별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계속적인 확대 위험 때문에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 중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위축된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의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함께 힘과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국민 모두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이 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개개인이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도들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의 결단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곡식들이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우리들도 신앙의 성장과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이 되게 하시어 십자가 희생을 통한 세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귀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와 삶과 주님의 명령을 진실되게 수행함으로 여부에 따라 칭찬과 책망의 그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귀한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월 12일 앞으로 이 대한감리를 끌고 나갈 아버지 하나님 감독회장님과 각 연회를 끌고 갈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한감리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해 있는 감리재단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세워진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이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직임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또 결단하게 하셔 뜨거운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과 지키심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아버지 하나님, 늘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2019년 말서부터 올해 2020년 초 1월과 2월에 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2019년 1년 동안 우리 평창 지역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겁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평창읍에 110여 년 전에 세워주셨고 또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지키시고 교회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 초 속회 지도자 수련회에서
성경적 구원론과 또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적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속회 지도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과 먼저 그런 비전들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성경적 구원의 확증으로 말씀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계획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10주년 기념 사업을 그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지역의 잔치로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의료나 문화나 또 가정, 어르신, 다음 세대들의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갈까,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단체나 사람들이 우리의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그림들이 선명해지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문서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다 금지가 된 상황, 성도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목회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가운데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0년을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사람들 간의 교류가 끊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모이질 못하게 되고 홀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성취,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혼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그 승리를 통해서 엄청난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고 보여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거룩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그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를 경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왕이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하고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왕비인 이세벨이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 변화와 그 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두려움이, 실망이 이 엘리야를 엄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기세등등했던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럼 내 문제가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고 내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높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살지 못하겠으니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뭐 대충 살지, 한다고 되겠어, 노력한다고 되겠어, 뭐 달라질 수 있겠어,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혹여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가면 가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날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생각 때문에 눈물 뿌려가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속에서 용기가 일어나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는 울기는 하는데,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열광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펼쳐 보여주실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려가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우리 속에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적인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동이 사라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 세상의 기쁨만을 바라보다가 늘 목마른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이 있는데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비록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긴 했지만 기대감이 무너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이 엘리야는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감동이 사라진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한 것에 대한 성과, 기대한 것에 대한 성취를 무엇으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느냐? 엘리야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는 지금 상황이나 여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준 대로, 상황이 보여주는 대로 기대한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실이 다 아니에요. 진실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그의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깨웠던 사람이었고,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까? 왕을 세우는 존재가 별거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자기는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준비해 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예비하시는 것,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 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이 실망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비록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계획한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 얻으려고 했던 열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주시겠노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컨텐츠, 즉 내용만 확실하게 준비된다고 한다면 화상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넓게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간 때문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화상과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좀 자유로운 시간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과 화상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할 수 있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에 우리 교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컴퓨터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선 우리 부사역자들과 함께 화상으로 회의하는 걸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휴가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에 어떻게 거짓이 아닌 그런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주물르셔요. 엘리야를 정말 힘을 돋궈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비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포기로, 분노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고 주물르시면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호렙산에 가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기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내색은 못하지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야만 합니다. 편하게 예배할 때에, 마음껏 예배할 때에,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태도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때에,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번쩍거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시선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대감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지만 거기서 어떤 것도, 어떤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서도 해결책 찾지 못합니다. 땅을 잘라버리는 지진 속에서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혼란이 올 때 사람들이 뭘 찾고 뭘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신비한 거, 뭔가 대단한 거, 한 번에 해결하는 거, 그런 거 찾아 헤매요. 산을 가를 만한 거 찾는 겁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찾는 거예요. 땅을 찢어버리는 지진 같은 거 찾는 겁니다. 모든 것 태워버리는 불 같은 신비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이 많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어디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무속에 물들여서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에서도 찾지 못하고 지진에서도 못 찾습니다. 불 속에서도 못 찾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기대감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 기적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이었지만, 대적할 힘도 없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향해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실천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빈들의 시간, 나만의 골방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란한 것, 신비한 것, 다른 엉뚱한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대와 두려움이 교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체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두려움이 교체하는 지금의 이 시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존재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말씀을 읽는 말씀을 때로 살아가는 삶의 광야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영적으로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란하고 요란하고 현란한 그 세상이 아니라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정성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기도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악한 것들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 위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신령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월 19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일, 오늘 주일서부터 또 며칠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될 수 있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국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9월 20일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장 인도자님 통해서 카톡으로 예배문을 보내드리고요. 또 문서 예배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배당 앞에 문서 예배문을 비치하겠습니다. 또 속회 예배, 또 속회 수요 예배, 또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문서 예배가 전달되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 또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문서 예배를 예배당 앞에 예배문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지금 오후 예배가 될지 아니면 인원수 때문에 1부서부터 4부 내지는 5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청년부는 헌신 예배 준비를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예정되었던 청춘성경학교 또 의료봉사는 내년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행사를 우리가 10월 11일 주일
올해 아무래도 뭐 외부 손님들을 초대하거나 교인들 전체가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1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축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4부 예배가 될지 5부 예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우리가 인원수와 거리 두기이기 때문에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주일 오전 예배를 1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2021년 내년도에는 새로운 100년 비전 선포와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11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10주년 기념사업부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입구에 비치된 안면 인식, 체온 측정, 살균 소독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진을 등록을 해주셨는데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사진 등록을 못하시면 주일에 이제 예배당 예배로 드릴 때 예배당에 오셔서 사진 찍고 그거 등록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성교 목사님하고 이제 시간을 정하셔서 이번 주 중에 꼭 그 등록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영수는 다음 주 주보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정기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대 장로님 아들 이성수 청년 결혼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동 웨딩 KDW 3층 마이더스홀에서 있습니다. 원래는 관광버스 2대를 예약을 하셨는데 이제 예식장도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 2대를 이제 예약을 했지만 취소를 하셨고 대신 교회 승합차 1대가 꼭 가셔야 될 분들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셔야 될 분들은 교회에 오전 7시 30분 출발이니까 그 전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기도 송은숙 권사님, 2부 기도 최미영 권사님, 3부 기도 나영숙 장로님이시고요. 9월 23일 수요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천희찬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직접 이렇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